한번 따라서 이삭의 가정.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 플러스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이 부모님 아버지를 향한 복종,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런 온전한 가정이 우리 온전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 만들어서 여러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정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가정을 점검하는,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개혁해 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이제 복을 받는데 이삭이 장성해서 장가를 갑니다. 장가가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장가가다. 따라서 이삭이 장가가다. 아멘. 우리 창세기 24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너는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한번 따라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아들이 장성하는데 40세가 됐어요. 아마 그때는 결혼 연령이 40세 전후였던 것 같아요.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은 좀 늦지요. 근데 그때는 40세 전후에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결혼 연령이 차서 40대 돼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는 땅에도 이제 그 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며느리를 취하지 않고 고향에 가서 자기 족속에서 아들을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 종에게 그렇게 명세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종을 이제 그 고향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그 종도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하고 또 아브라함의 뜻을 잘 쫓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종이 이제 고향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이 이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6절. 24장 66절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이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는 계명이 없을 때거든요. 계명이 없을 때인데도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며느리를 취하는데 이방 족속에서 취하지 않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멀리 가서 그렇게 취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나가면서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을 수 있는 찾아보시고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여인도 데려오지 말고 또 장가도 가지 말아라. 이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들이 너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이방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를 살까 두렵다. 그것 때문에 목적은 그거예요. 그게 이제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계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계명을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어겨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대표적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방이죠. 아하방은 이제 그 이방 여인을 데려가서 그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결국 아하방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고 또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 역사에 남고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 정말 믿음이 좋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깜빡 잊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랬겠죠. 이방 여인을 다 이제 후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청년들한테 이걸 지켜라 그러면 나는 안 넘어가요. 나는 그 사람 전도할 거예요. 좀 좋아요. 그 자신감 갖는 건 좋은데 솔로몬도 넘어갔는데 우리 안 넘어갈 수 있어요?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요. 내가 남자는 약해지거든요. 남자는 약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여자는 강해져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여자 말을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여자 말 안 들으면 밥상도 안 올라오고요. 또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지거든요. 그 솔로몬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죠. 우리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그 귀환하잖아요.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2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다가 한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혀서 기절했다 그랬어요. 소식을 듣고. 그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변에 이제 보고를 받고 하는데 이 에스라가 와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가 막혀서. 그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그 소식인즉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을 이끌어갈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앞장서서 거의 모두가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방 딸들을 데리고 오고 이방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한 개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또 이방인과 결혼한 그 여자들 다 보내라. 결혼을 했지만 다 보내라. 다 끊고 보내라. 그리고 자녀들도 다 보내버려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백성들 회개 운동을 해서 이것이 이제 백성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개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과 이제 제사장들, 특별히 앞장서서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이 뭐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뭐 저렇게 살려고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게 뭐 어떻겠나 그렇게 하다가 이방 여자 결혼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말라기 주변에 이제 나오게 돼요. 말라기 시대 때.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죠? 혹시라도 결혼했다면 남편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혼 안 했다면 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멀리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나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2절 따라서 이삭이 복을 받다. 따라서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받고, 몇 배요? 100배나 받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는데요, 100배를 받았어요. 성경에는 복을 받는데 이렇게 돼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배는 완전한 복을 말합니다. 꼭 뭐 숫자적으로 1, 2, 100을 말하는 거, 완벽한 복, 최고의 복을 말해요. 최고의 복.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00배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 이 복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누가 복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복, 세상으로도 오는 복 받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죠? 내 행복을 파괴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성하여,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그죠? 마침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복 주셨는데, 그의 아들이 사실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완벽한 복을 받아요. 그 아들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 그 아들 때에 가서도, 그죠? 그 아들 때에 가서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도 하고 말이죠. 이삭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부가 좀 나와야 됐으면 좋겠어요. 뭐 강북에서 거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꼭 강남에서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강북에서, 그 동산교회에서. 할렐루야.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하는데, 교회 이제 지하 교회에 있을 때 근데 성도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들이 오는데 이제 다 뭐 할머니들만 와요. 할머니들 나 싫어요. 할머니들만 오고. 할머니들은 죄송합니다만 헌금도 잘 안 해. 뭐 1,000원 하고 10,000원어치 먹고, 그죠? 별로 영양가가 없어. 또 보니까 교인들 중에는 부자가 좀 왔으면 좋은데 뭐 다 뭐 11조를 할 형편이 없어. 11조를 해도 뭐 10,000원 한 달에 뭐 20,000원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만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저희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렇게 할머니들만 보내주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보내줍니까? 좀 부자 좀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투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그때부터 내가 회개하면서 딱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도를 보니까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장수하리라 복받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과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 막 뭔가 드리고 싶고. 옛날하고 완전히 틀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불평했는데 그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서 다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기도 안 들어도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지금 뭐 청년들 있지만 청년들이 아기 때부터 성장한 아이들이거든요. 다 믿음으로 빗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교회 기둥들 되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부자 되고 이런 부자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가난한 자가 와서 부자 되는 것이 교회예요. 병자들이 와서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힘없는 자가 힘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부가 되게 앞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됩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좌절할 것도 없고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이 맨손이라고 빈 것이다고 여러분 불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되냐나. 우리도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계속 쫓아냅니다. 계속 쫓아내는데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제 같이 이제 막 양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은 시기해가지고 이 이삭이 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안 되고 이상한 막 양떼 들여가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쫓아내면 우리가 잘 되겠지. 네? 저 사람 쫓아내면 우리가 잘 돼. 그리고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그런 거야. 그런데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야. 더 안 되는 거야. 더 안 되고 쫓아냈는데 그 사람은 또 저기가 더 잘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생각하다 그들이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저들이 잘 되는 건 이유가 하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방 사람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 저들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잘 돼. 그거를 이방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화해하자. 화해해가지고 이들과 이삭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복 받는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손을 잡고 이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방 사람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요. 우리와 화해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다. 따라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다.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25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 리브가도 결혼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40세에 결혼했다고 그랬거든요.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아들은 결혼하면 몇 년 만에 생기죠? 우리 아들 보니까 1년 만에 바로 생기더라고. 우리 현결호 장로님 아들도 결혼했는데 바로 또 생기더라고요. 그죠? 바로 생기는 게 정상이죠. 이건 축복인 줄 알아, 장로님. 이거 아들이 그냥 생기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결혼하면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삭도 결혼했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몇년 안 20년 동안 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듯이 그 아들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안 생겨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20년 동안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기도 독자인데 여기서 끊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들이 임신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5장 24절을 읽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60세의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제 아들 늙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쌍둥이 태어났는데 큰 애는 태어날 때부터 털을 입고 태어나더라. 태어날 때부터 털이 엄청 많아요. 남자에게 털이 많은 게 좋아요? 안 많은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털을 깎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모를 남자들은 지금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머리를 짧게 짧고 이렇게 시험이 잘하면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제 수염을 깎고 이렇게 해서 단정하게 이렇게 기름도 발라서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 그러면 남자 그러면 대명사가 털 하는 것처럼 털이 많아야 돼요. 남자가 털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피부가 고와야 되고요. 여자는 고와야 돼요. 오히려 여자는 이렇게 털이 없잖아요. 완나죠. 근데 남자 그러면 털이 많아야, 일단은 남자 그러면 털이 많아야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털옷을 입고 태어나면서부터 털이 많아. 태어나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 야곱은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남자다워요? 에서가 훨씬 남자답죠. 근데 성격도 또 남자답고, 또 에서는 또 뭐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뭐냐면 사냥꾼이 되잖아요. 사냥을 잘해요. 그러니까 힘도 좋고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힘도 좋고 칼싸움도 잘하고 정말 역시 남자죠. 뭐 근육도 나오고, 그죠? 남자는 근육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이렇게 근육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야곱은 뭐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태어날 때 그 성격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남자는 남자적이기를 바라고 또 여자는 여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그렇게 하여튼 이제 그 20년 만에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축복이죠. 할렐루야. 태어날 때만 해도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가정 불행이 찾아요.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 서로 싸우니까 불행한 거죠. 여러분들 애기들 키워보면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잖아요. 사이좋게, 그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데 둘이 맨날 싸우면 어렸을 때는 뭐 이제 뭐 그렇게 싸운다고 그래도 장성에서도 계속 싸우면 그런 문제가 있죠.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님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서로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예? 마음이. 형제들이 또 화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부모가 자녀를 편애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7절을 봅니다. 22장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이상하게 장성하면서 편가름이 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에서는 장성하면서 이제 남자답게 장성하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용 고기를 아버지는 늘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해. 남자다우니까 에서를 사랑해. 그런데 반해서 또 엄마는 또 야곱을 또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편가름을 해갖고 맨날 싸워 이게. 그래서 뭐 이 편해. 그러니까 여기 편해거든요. 여기 보면 이삭이 또 이렇게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엄마도 두 아들을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기 편애를 해가지고 눈에 띄게 편애를 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화해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편애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편애해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주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여튼 두 명씩 편이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불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편애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편애하면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자녀 많다 보면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편애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공평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가 이제 이 두 아들이 싸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거 편애가 이제 나중에는 극대화돼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 먹었을 때 이제 저기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런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오래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의술이 안 되니까 나이가 먹으면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이제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당연히 맏아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제 축복을 하려고 이제 가서 사냥을 좀 해라. 내가 먹고 축복하리라. 그래서 사냥하러 갔거든요. 그 사이에 엄마하고 야곱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둘이 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형이 그걸 보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제 완전히 가정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에서와 야곱이 싸우다 그랬어요. 2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리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막 열이 난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도 그러더니 이분은 내 복까지 가로채. 에서가 막 이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는데 무슨 결단을 합니까?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다. 야곱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 투덜투덜 대고 뭐 이렇게 좀 싸우고 투닥투닥 그러고 계속 살았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태어나갖고 행복.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아들 때문에 아주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마음고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삭도 결혼해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 했는데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태어날 때 복이 없고 행복이었는데 그들이 자라면서 늘 편안하지는 못해. 뭔가 막 이렇게 늘 싸워. 둘이서 늘 싸워. 늘 싸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막 머리까지 올라와서 내가 동생을 반드시 죽인다. 결단을 한 거예요.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결단한. 어머니가 이걸 눈치채고 야곱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칼부림 나게 생겼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야곱을 빼돌려 가지고 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형제 싸움이 일어나다 이제 부부 싸움까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요. 그래서 삼촌 나반의 집에 이제 도망가는데 아버지의 축복은커녕 이게 가가지고 뭐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20년, 21년 그죠? 약 21년간을 약 20년, 21년간을 말이죠. 집에 못 돌아와요. 집에 못 돌아와요. 그리고 그 21년간을 에서는 그 감정을 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동생 죽이리라. 그렇게 결단은 그 마음을 풀지는 않아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산 정리 잘 하셔야 돼. 또 돈이 있거든. 돈이 없어도 이 재산 관리 잘 하셔야죠. 돈 만 원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이렇게 가정이 불화가 된다면 참 문제죠. 그죠? 문제잖아요. 요즘도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불화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이 축복권 때문에 두 아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편할 날이 없죠. 가정이 이삭은 이렇게 큰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지는 못해요. 우리들이 지금 사는 가정도 어때요? 야곱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장로는 야곱보다 좀 우리 장로의 가정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비교해 보면 이 에서 가정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형제들이 아들 딸이 했는데 그렇게 싸우지는 않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죽도록 싸우더니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지는 거 보면 참 감사하죠, 그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 에서의 가정은 그 아들들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노년에 그냥 다 너무 마음 아프고 평생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가장 반드시 행복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 된 것은 첫째는 뭐예요? 편애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하지 말고 재산 정리 또 공평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 근데 야곱도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했었나? 어머니나 왜 이렇게까지 했었나? 그 편애 때문에 나중에 이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좀 기다려지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여십니다. 축복의 문을 여셔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거든요. 못 기다리고 내가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나님 축복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너무 성급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라고 약속했으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좀 겸손하게 기다리고 형한테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형 그걸 어떻게든 내가 뺏어야 되겠다. 내가 장자가 아닌데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뺏기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버리고, 여러분 행복하려면 욕심 좀 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축복 문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편애하지 말고 재산 정리 잘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뭐냐면 그 에서는 지금도 감정을 풀지 않아요. 에서는 감정을 풀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을 푸는 거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가가지고, 야곱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회개하는 역사가 임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아요, 야곱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해요. 이게 불신자와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이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만나고 큰 욕심 덩어리잖아요. 야곱은 욕심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욕심이 거듭나지 못하면 탐심이 되어서 이게 멸망으로 가지만, 욕심이 거듭나면 이건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이 비전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 언젠가는 내가 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형과 화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고생 엄청 하잖아요.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장가도 가고 또 자녀도 얻고 하나님의 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축복의 때를 이끌고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형과 원수가 되었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우리 늙은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의 첫 번째 소원이거든요. 야곱은 회개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또 형하고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이제 죽으면 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고향으로 오잖아요. 고향으로 오는데 형이 이 소식을 듣고
감정을 풀 줄 알았는데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년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금도 바뀌지 않아서 형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죠? 화해할 길이, 화해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줘야 화해가 되는 거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야곱은 아붓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생명 걸어야 돼요. 가정은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효도도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정도 되면 형 에서가 내가 다 준비해가 형과 화해하려고 이제 재물도 가지고 화해하려고 가면, 형이 화해를 안 받아주면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화해를 안 받아줘? 내가 뭐 아쉬울 거 뭐 있어? 당신보다 내가 부자잖아, 당신보다 내가 힘이 있잖아, 당신 없어도 화해 안 해도 나는 영원히 잘 살 수 있어, 떠나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화해가 중요하고 부모님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이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화해하는데도 포기하면 안 돼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그런 경지에 도달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화해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그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을 오르만져 버리니까 에서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화해가 일어나요. 20년 만에 화해가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요. 20년 만에. 그 화해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해하는 장면. 우리 창세기 두 아들이 서로 화해하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을 봅니다.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에서도 막 끌어안고 막 통곡하고 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 형제가 이게 뭐냐, 한 뱃속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막 자기가 왜 이렇게 미웠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화해하는데 막 눈물이 되는 거죠.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 형제가 또 뭐 다른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쌍둥이인데 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화해의 손을 뻗었는데 내가 거부하고 너를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딱 오르만지시니까 에서가 먼저 다가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막 웁니다. 이게 진짜 화해예요. 이런 화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이제 반응을 하는데,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형님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기쁨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큰 하늘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형님을 배우는 것이 꼭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 그 기쁨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진심으로 화해를 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화해를 하고 싶었고, 또 그 화해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원수 같은 형이 형을 뭐냐면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해예요. 여러분 혹시 형제 간에 뭐 재산 문제 때문에 또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화해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멋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에서의 가정이 다시 이제 축복의 꽃이 회복되고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에게 이제 축복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1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읽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가정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형제들 때문에 늘 아픔이 있었고 또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제들이 화해해서 이렇게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제 축복에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가정도 이렇게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있지만 다시 기도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